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들였고,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다윗은 왕국을 실현했고, 등등의 굉장한 업적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은 조금 그 경중을 따지자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 아니 축복하는 게 그게 믿음에 관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가정의 일상에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 이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삭은 현재를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눈이 있을 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때는 상당히 늙은 때였습니다. 눈도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꾸미고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쉽게 속일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정은 나름대로 이 갈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갈망을 했지만 그는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쟁취했던 것을 우리가 그 가정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아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축복해야 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욕심스러운 그런 욕심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은 크게 떨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여기서 떨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라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았을 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떨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원래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이 흘러간 것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무효라고 따지는 그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삭이 쫓아들어와서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 복을 쏟아 부어 달라고 그렇게 막 통사정을 할 때 그때 도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평소에 에서를 충분히 사랑했고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자기를 속이고 그 야곱이 축복을 몽땅 받았을 때 심히 분노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아니하고 크게 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해서 어기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짐짓 떨었고 이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쏟은 그 복은 반드시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를 속인 그 아들을 상당히 막 나무라고 이거 취소다 그러면서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거기에다가 막 그냥 열정을 막 쏟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정말 의식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붓게 하신 것도 놀랍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분명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 손을 통해 쏟아부은 이것은 다시 거두어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영웅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선언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성경 세계에서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언약의 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어졌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히려 못을 박아서 에서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계속 울며 매달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축복하지만 그건 언약을 따른 축복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이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에서는 방탕한 자라 망령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망령된 일을 행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울분에 쩔어서 그의 욕구를 배출시킨 것밖에는 아니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영혼보다 지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슬픔의 감정일 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미래, 장래의 일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삭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으로서 우리가 손을 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하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말하는 용기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무수히 쏟아집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저주성의 말이 그냥 너무도 쉽게 부모 입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게 부모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말대로 내가 평상시 쏟아대는 말대로 자식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말을 통해서 이런 저주성의 길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 지적을 하고 고쳐주고 싶을 때에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그건 내 속으로 삼키고 긍정적이며 축복적인 언어로 쏟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함께 하던 전도사님은 자기 아들이 전화가 오면 그 아들에게 그저 버릇처럼 아이고 이 복받을 녀석아, 아이고 이 복받을 녀석아, 그게 그냥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아픈 손가락인데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복받을 녀석이라고 계속 그렇게 칭찬하고 복을 빕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서 전달되는 거로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 잘못 선택하고 그 말에 따라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축복의 말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참 젊은 사람이었고 전도사님은 상당히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아, 이게 인생을 살아온 지혜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뱉읍시다. 축복하는 언어를 뱉읍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내 입을 그렇게 변화시킵시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인간의 삶까지 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장수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의 현 상태를 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할 때 지금의 현 상태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